거하는 신령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은 플로리다의 한 정신병원, 이제 정신병원의 큰 버스를,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환자들을 이송해 가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문을 확실히 잠그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20명이 다 탈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아보니까 한 명도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버스 정류장 가가지고 무료 승차하니까 사람들이 한 20여 명 탔습니다. 즉시 정상적인 사람 20명 태우고 이제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여기 내리면 어떡하냐, 우리 다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또 의사가 딴소리 하지 말라고 다 주사를 진정제를 많이 투여하라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그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 기사도 그 의사도 이제 결국은 이제 크게 곤욕을 겪고 이분들은 거기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7년 만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예, 이 이야기 속에서 미친 운전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죠. 예, 운전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방향과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요,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방향을 좌로 우로 직진으로 후진으로 틀 수가 있고요, 또 멈출 시점과 계속 운행할 시점을 정한다 하는 겁니다. 즉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통제권이 있고 주도권이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한 가정의 운전대 또는 교회의 운전대 또 한 사람의 운전대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맡고 있으면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면 어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아주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진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파괴뿐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득만 구한다 했습니다. 자, 파수꾼이 소경인데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건 정말 파수꾼이 눈먼 상태여서 제대로 그 성을 지켜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성은 망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기자가 이제 이재명 씨한테 물었습니다. 쿠팡의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뭘 어쩌라고. 예, 미친놈이죠. 여러분, 쿠팡 없애는 데만 정신 팔고 있다. 그리고 그냥 알리스프레스하고 테무를 우리나라에다가 어떻게 하면 그냥 상륙시킬까. 육적인 미친 운전자도 아주 곤란하지만 영적인 미친 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특징은요, 미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미친 운전자가 자기가 미쳤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나는 정상적이다. 이게. 예.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우리만 옳다고 외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말씀하십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가 그가 위험해서 뿐만 아니라 문제는 자기가 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위험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발달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AI를 탑재해서 자동 모드로 사람이 이제 차를 보니까 테슬라 그 차를 보니까 운전대가 아예 없어요. 앞에 운전대가 아예 없습니다. 대시보드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똑같은 고속도로 현장에 이만한 그 경계선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10명 정도 운전자가 지나갔는데요. 10명 정도 운전자 중에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이제 낙하물, 경계석이 떨어진 걸 보고 다 피해갔는데 테슬라만 가서 뒤받아가지고 그 탄 사람이 즉사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요즘 또 해킹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럼 해킹하면 되는 거예요. 해킹해서 그냥 담벼락에 150, 200으로 달리다가 부딪혀라. 그럼 죽게 되는 거예요. AI 시대가 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대는 진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감정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요. 십자가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궁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는 그래서 성경은 미혹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즉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신 운전자이시다.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아셨고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제2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는 참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것을 믿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은 단순히 말씀이 말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인화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오신 날을 전 세계가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한 날을 모르니까 12월 25일 날 우리가 전 세계가 그 날을 예수님 모신 날로 그렇게 정해서 그 날을 한 날을 드립시다. 그렇게 하면서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자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처럼 연약해지신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유혹과 슬픔을 몸소 경험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으로서의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 속에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잠자면서 삶을 공유하시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구절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구절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그 권사님 남편이 필리핀에 출장을 가셨는데, 저녁 식사를 이제 대접받다가 심장이 요동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 바삐 이렇게 출국하다 보니까 그 심장병 약 먹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문제 생기겠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호텔이 12층인데 12층에 올라가서 그 약을 찾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쫓아 올라가서 좀 도와줬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 심장마비가 오는 걸 모르고 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왜 안 내려오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심장이 멈췄고 그 상태에서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제세동기 뭐 이런 게 그리고 우리는 국민들 전부 다 이제 심장 마사지 하는 그런 걸 다 가르치잖아요. 그런 이제 그게 돼 있었더라면 괜찮은데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 병원을 옮기니 병원에서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심장마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장례를 제가 치르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관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야, 참 너무나 갑작스러운 고통이 자기 자신 입장에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좌절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 남편도 붙잡아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천상에 즉 멀리 계신 분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인간과는 본질적인 다른 세계에 즉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인간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초월적 상태로만 계셔서 초월자가 되시고 절대자로 그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문장은 기독교 신앙이 왜 독특한지, 왜 단순한 윤리나 철학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닦아서 신의 경지에 다다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두 것도 없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돌을 닦고 수양을 닦아서 신의 경지에 다다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을 닦거나 수양을 닦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즉 올라가는 게 도가 아니라 내려오는 게 진정한 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기독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 이제 저도 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야곱의 사다리 꿈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사다리가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 그 사다리 하나가 뭐냐면 새벽 예배 한 번 빠지면 여러분 한 사람이 2계단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한 계단 올라가면 쉬운데 그렇게 해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신앙을 이제 북돋으려고 하는 뻥입니다. 뻥. 절대 구원은 그렇게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인간의 고행이나 명상이나 지식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고행 종교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또 이제 교회 와서 봉사헌신을 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떤 도를 쌓아서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제2격을 지니신 성자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것을 어려운 단어로 하강의 영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간으로서는 개척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이제 달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화성도 간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진짜 달나라를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지 간에 갔다 하니까 가는 그런 길을 개척할 수 있으려는지 몰라요. 명왕성도 가고 심지어는 이제 우주선을 기가 막히게 발전시켜서 태양 중심으로 들어가서 태양을 연구하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으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은 형체도 없고 도달하기도 지극히 어려운 원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즉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입고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14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함께 머무신다 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자는 말씀으로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과의 거리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나와의 먼 거리를 제거하시고 인간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인간이 두려움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웃음들이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듬뿍 담긴 어린 양의 가죽을 덧입혀 그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실 것 같이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종교란 인간이 신에게 가려는 시도가 있는
시도가 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으로 모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신 성자가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 거하심에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 천막을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장막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성막을 쳤습니다. 성막. 예. 성막은 성전의 옛 형태, 옛 모형이죠. 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와 함께 계셨고요. 모든 지파, 12지파가 그 성막의 가운데 있고 모든 지파가 성막을 향해서 문을 열어요.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성도들 정가운데 계시다. 예. 자,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재해 있는 것처럼 이건 시각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비록 멀리 그 성막이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 그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만, 340만 정도 되니까 여러분 텐트를 멀리서 칠 수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항상 내 중심 정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 예. 즉 성막에는 뭐예요? 거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제 구름이나 불로서 실제 임하신 것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지시고 한 인격체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성막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즉 그 출애굽의 성막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막에서는 거기서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아주 고정된 건물이에요. 자, 구름이 움직이면 제사장들이 그 텐트를 걷어요. 성막을 걷어.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성막을 걷어요. 그러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구름이 움직여질 때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중에 그 성막이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됐죠. 네.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을 다윗성에 모셔왔어.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한 궁궐 안에 화려한 건물로 거기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화려한 데 계시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의 삶의 언저리에 같이 계신다. 그리고 그들 인생과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더 나아가 여기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영광이 그 성막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참 두려워했었어요. 자,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영광을 본다. 광야에 머물렀던 성막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은 성막 안에 있는 영광과 비교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막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듯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결국 광야의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예고편 보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쇼트 영상에서 어떤 영화 하나를 이렇게 이제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뭐지? 이 영화가 뭐지?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우리 김선혜 사모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영화를. 넷플릭스에 있다고 그러는 넷플릭스에 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그 영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한번 다시 자세히 찾아보자. 근데 그 영화 예고편을 보면 본편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의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신다. 그리고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성막 안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제사는 속죄의 제사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구약의 성막에 뭐가 있었다고요? 제사가 있었어요. 속죄죄 제사가 있었어요. 즉, 죄 용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나타나고 성막에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거룩한 제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하나님의 속죄의 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 삶에서 이들이 친 성막이 자신들의 거처인 성막이 이제는 영구적인 성막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장막은 언제나 철거하고 다시 질 수 있어요. 즉 템포터리, 임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준 삶은 세상에서 편안히 주무시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우도 굴있고 궁중의 새도 거쳐가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곳이 뭐냐면 영원한 도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 이제 춘천에는 동면 쪽에 큰 묘원이 있죠. 어제 이제 친구를 통해서 그 묘원을 사실 분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런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묘원이 한 개를 사는데 그게 1,000만 원인데 자기를 통해서 사면 500만 원에 살 수 있대요. 자기 친구가 거기 이사를 있고 그래가지고 거저죠 500만 원이네. 지금 아주 좋은 위치에 이 묘원이 많이 나와 있대요. 그런데 그 수명이 30년. 30년 지나면 다 아파서 다 화장해서 없애버려요. 우리 육신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 영혼은 어때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성자 제2 위격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이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형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질병의 병상에 누워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함께 하시고 외로워 고통당하는 심령과도 함께 하시고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개개인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심령 가운데 들어가 너의 영원한 주인으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제2의 성탄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은 멀리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것이에요. 사랑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시다. 그분을 사랑하십시다. 그럼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십시다. 고통도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기쁨은 더 큰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